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과 교회와 교육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마태복음 7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절이 엄청 기네요.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9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에서 8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 네, 1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선한 이웃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이죠. 알미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동물들의 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개가 고양이처럼 행동할 수 없고요. 곰이 사자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동물들의 본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이합니다. 사람인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담 자손으로 모든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썩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 작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뭉개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 즉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냐 죽었냐 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본능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종교의 교육이 바로 구속 사업, 즉 구원을 위한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너신의 권면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그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가치는 갈보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은 한 명을 위해서라도 죽으실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똑같고 결국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 교과서에 보면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빛이 되라는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이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망입니다. 즉 사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죠. 사망의 왕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사망, 죄 이것은 세상에서 동일한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계시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사망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의 활동으로 당연히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절로 됩니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빛이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의해서 그 빛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빛을 발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됨. 그들이 빛을 발한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그들은 활동할 기회들을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의 빛을 발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로 가볼까요? 제목은 제자로 살아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3절을 읽어보라.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무엇인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고향에서도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이 빛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겁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은혜의 해를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해는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은혜의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까지는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호흡이 멈추기 전에 은혜의 기별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기별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재림 성도들 아닙니까? 재림 성도는 말세에 이 생명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기별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고향에서도 전하고 타향에서도 전하고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명으로 살도록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어주는 통로 역할 같은 것이 은혜의 해를 전하는 방법이죠. 자신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시는 법, 그분의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하시는 권면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임.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저희 동료의 구원을 위한 사업에 임명되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성한 서약을 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보내는 권면 466페이지입니다. 자,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진리를 탐구함. 질문해 보시면 다음의 성경절들은 진리와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네, 성경절 좀 많죠. 예레미야, 마태복음, 사도행전 등등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치고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라는 허락이 있습니다. 질문은 알고 싶은 것을 아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에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는데 80개가 넘어요, 질문이. 근데 그 질문은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 아벨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내가 믿는 진리를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죠.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고민하다 얻은 답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자 도마는 의심쟁이라는 말을 들었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이해한다면 도마는 의심 많은 게 아니라 질문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확인주의자.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것이죠. 그 도마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대답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황금 같은 진리를 말씀한 기회가 어쩌면 없었지 않았을까요? 도마가 내가 못자국을 만져봐야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진짜 예수님의 못자국이 그리고 창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영이 아니고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면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셔서 여러분의 진리의 탐구의 그 가장 귀한 기쁨과 능력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경 진리를 탐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탄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가시대대증투 39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삶을 나눔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바울은 학교와 교회에서 반영해야 할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답은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은 태도와 목숨까지라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교육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과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해설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며 주의 부활이고 재림의 약속이다 라고 썼는데 실제로 이런 구절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어느 구절이든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기별을 추출할 수 있죠. 즉 성경 교육에는 이 내용이 빠지면 구속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면 이 기초 위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전부입니다. 신앙 교육을 할 때는 오늘 대답에서 기록한 내용, 곧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학생과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그런 정신과 태도로 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력으로 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구원의 과학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도록 먼저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하고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도록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교육자의 의식이 되도록 자아를 굴복하는 경험을 항상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아를 포기하는 경지에 이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꼭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지역사회와 먼 지역을 위해 봉사함. 구주께서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신자의 무리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와 심지어는 지역 저편을 넘어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토록 멀리 미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9과 교회와 교육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 좀 길지만 한번 암송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제 10과 예술과 과학 교육 되게 흥미로운 주제네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할 때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